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느낀 감정을 잘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안하며 의연한지 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행복의 섬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주제넘게도 인생을 표현하여 보았습니다. 너그럽게 몰입해 주십사합니다. 광활한 바다는 자주 인생의 사랑의 심정에 비유되었습니다. 또 모두에겐 각자의 나침반과 각자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나침반 바늘 끝에는 목표하는 행복의 섬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또 믿습니다. 비록 행복의 섬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침반은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일에선지 조급하게 배를 만들고 조급하게 출항하여야 합니다. 지금 딛고 있는 이곳이 행복의 섬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배는 참 작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싸구려 밧줄로 제법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냥 재료였던 나무들을 열심히 다듬다 보니 제법 배의 모양을 갖추어 드디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로를 정하려고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모든 나침반은 행복의 섬을 가리킬 텐데 다들 이쪽 저쪽으로 출항합니다. 많은 배가 가는 대로가 있고 적은 수의 배가 가는 작은 뱃길도 있습니다. 행복의 섬은 여러 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자의 나침반을 따라 출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로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제 나침반을 따라 항로를 정합니다. 어쨌든 행복의 섬에는 과일도 사람도 침대도 무엇보다 딛고 설 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배에도 행복이 제법 실려 있지만 곧 바닥나는 건 아닐까 항상 걱정됩니다. 한 달, 두 달 항해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법 근육이 생기고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나침반은 걱정할 것 없다는 듯이 저의 길을 밝혀줍니다. 그때 달칵 소리를 내며 좌연에 무언가 부딪힙니다. 편지입니다. 누가 이렇게 귀한 종이를 저에게 선물한 걸까요? 헛소리입니다. 배가 없다면 바다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의 섬은 물론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대체로 비슷한 방향입니다.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당장 이 편지를 구겨버려야겠습니다. 배가 없이 행복에 갈 수 있다니 정말 작고 느린 배에서조차 뜨겁게 노를 젓는 친구들을 모욕하는 편지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망할 바다가 왜 이렇게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무식하게 큰 바다를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나침반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육지가 보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작지만 처음으로 배를 육지에 묶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많이 실망입니다. 분명히 술도 많고 물도 많고 번듯한 숙소도 있지만 정말 이것보단 만족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의 섬이 겨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보고 있을 만큼 있어도 좋다는 주인장의 말에 헛웃음이 나옵니다. 섬을 둘러보던 저는 다른 나침반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의 섬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옛날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것을 나침반과 바꾸어야 합니다. 다음 섬은 확실합니다. 몇 개월만, 몇 년만 더 가면 그곳엔 허무함도 바다도 없는 큰 대륙이 나올 것입니다.
작은 섬을 떠난 지 며칠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았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는지, 행복의 섬은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그 섬에 살면 정말로 행복할지, 남은 생에 정말 괜찮고 마음이 편할지, 이런 잡생각이 들 때는 술에 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파도가 험하다면 취할 여유도 없지만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이렇게 바다가 잔잔한 날에는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 푹 취하는 것이 로망이었는데 지금은 심심하기만 합니다. 또 그 편지입니다. 예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남자, 슬프고 약한 자들을 속여서 헛된 땅을 꿈꾸게 하는 남자. 제 친구에게 모두 들었습니다. 없는 땅을 향하는 것만큼 슬픈 결말이 있을까요? 그렇게 헛된 가치에 웃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부럽기까지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누구는 이 배가 발디 될 곳 없는 이 삶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기 싫어하는 줄 알겠지만 착각입니다. 저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저 동화 같은 소식이 사실이면 좋겠지만 바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망상이겠지요. 폭풍입니다. 매년 견뎌왔는데 많은 섬을 거쳐왔는데 이런 폭풍은 없었습니다. 밧줄을 잡은 손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바다가 저를 삼키려고 입을 벌립니다. 폭풍 때마다 믿으며 살리라 하던 예수가 생각납니다. 당신이 진짜라면 지금이야말로 내 눈앞에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제 것이 파도에 빼앗길 것 같습니다. 내 상자, 내 배, 내 돈, 내 물건들 정말 열심히 간직해왔는데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직 헤엄쳐 갈 수 있습니다. 배로 아니면 떠내려가는 상자로. 상자 안에 예수의 편지가 있습니다. 배로 가야 할까요?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믿고 헤엄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상자가 싣고 있는 저 오래된 희망은 헛것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자를 향해, 예수를 향해 조금만 헤엄치면 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울 때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 찾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